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어느 때 가슴이 뛰세요? 저희 어릴 때는 성탄절 그런 가슴이 뛰었죠. 부활절도 잘 뭔지 몰랐어요. 그냥 성탄절이 좋았고, 그 다음에 수련회, 중학교 때는 수련회가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면 안 가봤던 바닷가도 가고, 청년 때는 뭐가 가슴이 뛰었나? 선교 가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성령 강림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서 성령 받고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이게 아쉽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어요. 성남에 있는 동네인데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 안에 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에게 다 먹힌 거예요. 교회가 다 500평씩 막 큰 교회들인데 교회도 뺏기고 조합에게 뭐 사택 있는 그다음 뭐 빌라 이런 거 다 뺏기고 땅값은 시세대로 주고 시세 그것도 그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정한 가격들 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줬는데 땅값은 지금 이 땅값의 2.5배.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반값으로 팔고 땅을 줬는데 2배 이상 사려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이사 갔어요. 어떻게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재개발되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도 되게 큰데 이런 상황을 당했어요. 사택 건물은 다 뺏기고 교인들은 다 이사 갔는데 몇 명이 지키고 있는 거죠. 조합이 500평, 600평을 뺐으면 여러분 25층짜리를 올리면 50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집이 50채가. 하나에 10억씩 치면 얼마예요? 500억이죠, 500억. 그러니까 땅값 조금 주고 세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인터뷰가 나왔는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저녁에 남자들이 교회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들이 와서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다 도망가고 목사님 인터뷰를 했더니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시세대로만 해주세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걸 듣는데요. 막 짜증이 이제 교회가 정말 힘이 없어졌고 옛날에 교회가 대토를 해서 크게 짓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교회들이 재개발이 되면 크게 지었던 이유는 교회의 이 성도들이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그런 세월이 지났고 특별히 어려운 동네는 어렵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건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잠은 자고 몽둥이를 가지고 지키는데 저희는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를 해야 되나? 기도하러 올라와야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러 올라와야죠.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크게 해보세요. 자녀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다고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돈 문제가 생기면 뭐 사채나 은행 쫓아다니고 사람 문제 생기면 병들면 병원 가고 상식적으로 행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네요. 나 없거든 기도하러 올라가.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러 올라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힘이 나고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데 지쳐서 끌려와갖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때 목사님 기도해야죠.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러 쫓아갈게요.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제가 좀 알아볼게요. 고민해볼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옆에서 제 옆에서 목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야. 한 번 더 크게 기도하러 올라가자. 한번 집에서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기도하고 왔지.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왔지.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이거 죽어도 목회하다가 여기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형이 전화 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너는 맨날 이렇게 너 왜 그런 거야? 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와야죠. 교회를 위해. 내가 이런 권사를 집사를 세워놔야 되는데 이걸 못 세워놔서 못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 되시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만 내가 가까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분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으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공부하듯 5가지 성령에 대해. 더 있지만 새벽 기도 5일 하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근데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방법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죠. 이전까지는 한 사람씩 만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하나님이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지시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본문을 뽑으라 그러면 그냥 출애굽기 19장 뽑으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에 강림하시는가? 오늘 19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몇 달 됐대요? 3개월. 애굽은 뭐예요? 세상. 바로는 뭐예요? 세상 왕.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시내산에 나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3일이면 갈 거리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갖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 우리의 이 소유들 다 가지고 3일이면 될 거리예요. 3일 조금 빠르면 이틀이면 올 거리거든요. 근데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하나 오기를 10년이 걸리는 분이 있어. 신방을 가면 남자들에게 기도하러 올라오십시오. 네 하는데 제 생각에 100년이 지나도 안 올 것 같아요. 신방을 가면 또 자녀들에게 예배하러 오세요. 예 하죠. 몇 년 걸릴까? 애굽에서 시내산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틀 3일이면 될 거리를 3개월을 걸렸다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방황했다. 광야에서 방황하느라 3개월이 걸린 거예요. 야, 그걸 처음에 했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대학원쯤 가니까 공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를 내가 중학교에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맨날 똑같은 수준에서만 하다가 그냥 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앞으로 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로. 자꾸 한 층씩 올라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만 가니까 멀리는 가는데 레벨이 똑같은 거죠.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분명히 건져주셨는데 모세도 보내고 광야에서 기적도 행해주시고 때마다 만나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늘 방황해. 한 번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불평하느라. 아, 마늘이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왜 여기는 쓴물이 나와요? 그리고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황하지 않고 나오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기도하자 그러면 한 번에 나오고 뭔 그렇게 핑계가 많으신지 가족이 기도 안 하면 혼자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고 야, 금요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집은 주일 예배 나오는데 몇 년째야. 아, 지쳐갖고 이제 권면도 못하겠어요. 야, 기도 좀 나와라. 이거 너무 힘든 거죠. 3개월은 뭐냐? 성화되는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세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가까이 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꾸 성화되는 거죠. 방황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서 시내산에 가까이 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끔 기적을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10가지 재앙도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게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나오는데 3개월이 걸렸더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월이 줄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새벽에 오고 예배하고 하는 일이 그냥 딱 제 거리에 오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우리 교회 반주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섬기는 분들 있고 주일날 얘기를 다 해. 그러면은 잊어버렸대. 자기가 하는 순서를 잊어버리고. 왜 그래요? 딴 거 바라보느라.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월을 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 하냐면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세계에 많은 족속이 있는데 너희가 내 민족이 되고 그 열방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래요. 6절에.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 내 제사장 나라 만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 뭣도 모르고 우리는 노예에서만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비전과 꿈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향한 계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를 제사장 만드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갖고 나를 만나도록 나오는데 이거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준비의 시간. 신화산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배에 오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를 시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11절을 보니까 준비하게 하여. 뭐래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배도 일찍 오셔서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졸지 말고 일찍 와야 돼. 모든 일을. 저 금요기도 설교를 위해 여러분 하루 종일 준비해요. 이 설교를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루 종일. 주일 설교는요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오늘도 주보를 만들다가 또 찍고 또 찍고 그래도 잘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준비 없이 만나요.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준비시켜. 모세에게. 그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냄을 받아 끄집어내고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 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준비시키는 일.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 그동안 쫓아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어요. 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뭐래? 셋째 날 기다리래요. 해보세요. 셋째 날. 왔는데 3일의 여유를 주신 거죠. 왜 3일일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은 뭐를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만나려면 부활이 있으려면 뭐예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는 뭐냐? 내가 사는 게 준비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절대 죽지 않는 분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셋째 날 3일 있다 만나신다는 거예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오늘 내가 그들 사이에 성결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옷을 빨게 하고, 따라해 주세요. 옷을 빨라. 옷을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은 어디서 입고 나왔죠? 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세월에 묻어있는 먼지들, 그 다음에 이 옷만 보면 떠오르는 느낌들 있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요, 빨간 파카 하나 갖고 4년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여름에도 파카를 입고 와.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걸치면 옷이야. 걸치면. 어떤 애는 4년 내내 시꺼먼 옷만 입고 다녀. 어떤 애는 빨간 옷만 입고 다녀. 어떤 사람은 또 민복만 입고 졸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복.
어떤 분은요, 군대 제대해서 군복만 입고 또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요, 그 옷이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불평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간, 하여튼 뭐 지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하래요? 첫 번째, 옷을 빨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근데 광야라 새 옷은 없어. 대신 옷을 빨아 새 옷 입으라는 거죠. 이게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고 있던 옷, 교만의 옷, 게으름의 옷, 아니면은 나태한 거, 뭐 특별히 7가지 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빨라는 거야. 근데 빠는데 누가 빨아요? 남이 빨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 금요일쯤 되면 금요기도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았네. 벗어서 스스로 빨고 말리고. 군대 가니까 빨래 그냥 본인이 하잖아요. 저는 빨래를 무지 빨리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또 들어오질 걸. 그걸 뭐 10분, 20분 빨아. 두세 번 그냥 비누칠하고 헹궈 갖고 걸면 되지. 그러면 나머지는 자유시간이거든요. 근데 군복을 1시간씩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또 입고 또 각개전투 가고 또 부를 텐데 휴가 갈 때만 군복 2벌 주니까 휴가 갈 때만 좋은 거 입으면 되죠. 여러분이 너무 아까워서 못 빠는 거예요. 그 옷을 벗으면 죽을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비시킨 건 뭐예요? 옷을 빨게 해라.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신의 상에 강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자, 신의 상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임재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임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앵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몸과 영혼이 다 예수 안에 자꾸 거하는 거. 이게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강림.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요, 성화가 아니라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를 거친 다음엔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에 들어갈 자격이 왜 옷을 빨아 입는 거. 그런데 임재의 단계에 일어나면 여긴 기적이 없어요. 여긴 기적이 없고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광야에서는 기적을 주시는데 여기까지 오라고. 근데 임재의 자리에 나오면 기적은 사라집니다. 대신 기적이 뭘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적이 큰 게 아니라 실은 말씀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셨다. 그럴 때 주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말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가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요. 들어와요. 이 말씀이 사라지질 않아. 이 말씀이 날 끌고 가. 아무리 악한 사단 원수가 있어도 그런 마음이 단단해져요.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머리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지 않아요? 우울증 그런 거 생기지 않아요. 어떤 데서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임재. 해보세요. 말씀의 임재.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이거 내 안에, 이거 왜 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할 거니까 백성들 다 옷 빨고 입고 그렇게 준비하게 해. 14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들은 대로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스스로 가갖고 옷을 다 빠는 거예요. 다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인은 뭐예요? 이거 부부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는 정욕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여러분의 가장 정욕은 뭡니까? 이게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학생 애들은 놀러 가는 거에 미치죠. 뭐 시험이 끝났어. 그럼 무조건 놀러 가야 돼.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들은 애가 없는데 연휴면 무조건 여행을 가야 돼.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막
너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년도에 막 차들이 쏟아나. 근데 전 알아요. 못 한다는 걸. 저희 아버지가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60까지 그냥 차 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서지지 않는 차. 언제까지 새 차 탈 거예요? 사람의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도 판단력도 차도 젊을 때 타야 되는구나. 근데 젊을 땐 돈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살만하면 애들이 컸네. 좋은 차 탈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60이 되고 나선 아예 운전도 못하게 돼. 야, 이거 다 날아가는 거구나, 기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 놓치면 어떡하지? 근데 왜 놓쳐요? 정욕 때문에. 야, 하나님 만나라고 준비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잠깐만 제가 뭐 보고 올게요. 잠깐만 여행 갔다 올게요. 잠깐만 뭐 하고 올게요. 그래서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여인이 누구인가? 내 삶에. 난 이거 절대로 못 끊어. 이게 뭐야? 이거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붙잡는 거. 난 이건 죽어도 못 끊어. 하나님 이거 뭐야? 이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야, 우리 몸에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몸에 누구하고 접촉하고 왔는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군 생활이었대요. 자기는 채전방에 있었는데 투스타 사단장님이 오면, 올라오는 길에 돌이라도 튀면, 찝차가 덜컹거리면 영창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깨끗한 군복 입고 사단장님 맞이했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사단장보다 높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장보다 높은데, 어디 다른 데 신경 쓸 게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다 마음 주고, 내 몸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준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동안만 죽어보라는 거예요. 내 정욕을. 내가 입고 있는 걸 다 벗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면 너무 놀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제가 몇 주 동안에 되게 감사한 거. 주일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번 주는 비가 안 와. 분명히들 많이 놀러 가시겠지. 금요일이 되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게 여러분 2003년도 6월 달에 나갔거든요. 2003년 6월 첫 주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 5일제가 시작됐습니다. 2003년 6월 첫 주가 주 5일제가.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 그랬어요. 야, 이제 금요일마다 다 여행 갈 거야.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바꾸자는 얘기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진짜로. 아니면은 여행 가는 그 지역의 교회들과 네트워크 해갖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게 한다든지. 뭐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주 5일이어도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구 절벽이 됐답니다. 어제 교회 컴퓨터를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업자가 오셨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는 아동부가 몇 명 와요?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몇 명 와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중고등부 몇 명이에요?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다 합쳐서 목사님 애들까지 하여튼 청년 밑으로 애가 셋이래요. 다 노인분들이래.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우리 좀 더 많은데요. 뭐예요? 다 소멸하는 거죠. 다 소멸해. 근데 길에 나가보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안 오는 것 뿐이지. 왜 그래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으면 그 다음엔 네 힘으로 준비해. 네가 네 옷을 빨고 네가 스스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라고. 그래서 준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은 아직 애굽에 있어요. 어떤 분은 나와갖고 광야길을 가고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방황하다 시내산까지 왔네. 근데 준비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죠.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야, 저 사람 참 좋은 믿음의 자질을 갖고 있는데 저 나이가 돼갖고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보면 젊었을 때 여러분을 잘 가르쳐주는 믿음의 이 좋은 목자를 못 만난 거예요. 믿음의 선생님이라든지. 그때 저분이 훈련받았으면 참 달라졌을 때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누굴 붙여주셨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이 더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준비시키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만 혼자 맨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준비시켜서 야,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네 힘으로 갔다 와. 네 힘으로 하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야, 무슨 말씀했냐 목사님이. 대화를 할 줄 몰라. 대화를. 신앙의 언어를. 여러분 모세가 맨날 진격 앞으로 출애굽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준비하는 얘기도 하고 성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언어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애들을 앉혀놓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올 때 크락스 신고 오지 마십시오. 특별히 강단에 올라오는 분들 맨발로 올라오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임사를 맡은 분들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십시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 올 때는 모자도 쓰지 말고 선글라스도 쓰지 말고 물론 예외는 있죠. 백내장 수술하신 분이나 암 수술을 하셔서 모자를 써야 돼. 그런 분은 괜찮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뭐예요?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이제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려오시네.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시는가? 첫 번째 우레와 번개를 갖고 내려오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저 글씨를 지우면 저기에 막 번개가 우레가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가지고 내려와요. 우레와 번개.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연기가 가득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라.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19절 나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16절에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나팔 불 때,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나팔을 멀리서 불어요. 그럼 나 내려올게 이 신호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까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 내려오셨어. 그런데 백성들 속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또 한 번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 거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산 꼭대기까지만 오셨다가 모세만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 만나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법도 여러분이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각자가 가르쳐준 건 다 썰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FM이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외우고 이 방법대로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만난 방법들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자, 하나님이 뭐 했어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꼭 기억해.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쳐서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제대로 못 배우면요. 하나님 만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대통령 잘못 만나면 만나고 죽잖아요. 아니 사단장 잘못 만나면 앞에서 까불다간 영창 간다니까요. 군생활이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어. 만나는 법을 배워야죠. 근데 내식이 아니라 하나님식. 자,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와서 21절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왔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하나님 구경 가자 했다는 거죠. 보러 갔다는 건. 예전에 저 클 때 경기도 벽제에서요. 미군이 오면 구경 나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미군이 지나가. 그럼 미군한테 통조림 없는 법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 헬로 짭짭. 헬로 짭짭. 그러면요 먹을 걸 막 줘요. 그럼 미군들 구경 간다니까요. 그러면 한국 군인도 지나가면요. 그때는 군인 된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가서 군인 된장하고 바꿔서 먹었거든요. 자, 근데 동네에 미국 흑인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습니다. 경기도 벽제에.
그래갖고 막 군용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안 오던 사람들이 다 와보는 거예요. 왜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나요? 구경 온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미국 목사는 어떻게 생겼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나? 구경 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탐방했거든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래서 큰 교회들 리스트 뽑아갖고 소망교회도 가보고 유망한 교회 분당에도 가보고 심지어 춘천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그래서 주보를 모아가지고 근데 갈 때 조건이 있어요. 전화를 해봐요. 꼭 수요일 날 많이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부목사 갈 때는 안 가고 그럼 담임 목사님 그럼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를 해요. 아 이런 목회를 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됐구나. 이 목사님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 주보를 다 모아갖고 연구를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그 교회 구경하러 간 거죠. 새 가족이 오면 대부분 구경을 하고 가죠. 저 교회 목사님 어떻게 생겼나. 고개를 안 드네.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겼네. 구경하고 가요. 그럼 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경거리 만들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어떻게 하나 오늘 구경 오고 억지로 끌려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경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나야지.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나는 자는 하나님이 쳐 죽이신대요.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다른 교회 부목사라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가족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진짜 구경 온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온다는데 우리 한번 구경해보자. 어떻게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나. 그리고 또 시험도 해. 어려운 걸 막 물어봐. 자기 딴에는요. 그리고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거 대답하는 목사님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예배는 죽어도 안 와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구경하러 와. 이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 옆 교회 윤복희 부르던데 아직도 윤복희를 안 봤나? 그 할머니를 예전에 다 봤는데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구경 오죠. 그래서 교회를 구경거리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구경거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벤트를 하고 뭐를 만들어 갖고 야 구경 교회에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거리 만들지 말라고 본질만 전하라고. 근데 못 알아먹어요. 이걸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교회를 구경거리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거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뭐 각자들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구경하러 오지 마십시오.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남이 기도하나 찬양하나 뭐 이런 거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야,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그리고 뜨겁게 맞이하고 하나님 절대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경하면 구경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 그 다음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제사장이 나왔어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많죠.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도장 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거를 써서 그 패를 청색끈으로 머리에다가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타나면 이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면서요. 이제 그럼 여러분도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은 제사장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의 그릇이죠. 그릇. 하나님이 밥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을 갖고 왔는데 그릇에 똥이 묻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밥을 거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군대에 갔는데요. 훈련소에 가기 전에 입소대를 갔습니다. 갔더니 입소대에 일주일 있었거든요. 제가 93년 1월 29일에 군대를 갔다고요. 그런데 가자마자 숟가락을 주더라고요. 진짜 큰 숟가락 앞에 포크처럼 돼 있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저기 훈련소 마칠 때까지. 그래서 옷에다 넣고 다녔죠. 가슴에다 넣고 앞으로 찌침하면 이게 찔러. 근데 옆에다가 넣고 자르골로 우르골로 하면 이게 또 빠져. 그러니까 이 숟가락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숟가락만 내꼬고 처음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닭 미역국 드셔본 적 있어요? 미역국인데 닭을 넣고 끓여가지고요. 닭 껍데기가 막 떠 있는데 그걸 퍼서 주는데 미역국도 아니고 닭국도 아닌데 식판을 뭘 주냐면 앞에 애가 먹던 거 물에다 헹궈갖고 그냥 주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첫 끼 안 먹었어요. 두째 끼 주는데 앞에 애가 또 안 헹구고 김치 막 묻어있는 거 주더라고. 두 끼 굶었어요. 야, 세 끼는 못 굶게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시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와서 받아야 되는데 성결하지가 않아. 뭐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고 어디서 굴르고 왔는지, 그리고 예배한대. 그럼 뭐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성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가요. 저는 이제 목사, 그러니까 전도사 인터뷰 많이 가죠. 그러면요, 양복 입어요. 새 넥타이 사. 최소한의 예의죠. 구두도 사고 향수도 뿌리고. 그런데 안 하고 추리닝 입고 갔어. 너무 급해갖고. 그럼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봤는데 한번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막 이상하게 냄새 풍기고,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심지어 결혼식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입고 와. 그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한대요? 쳐버리신대요. 야, 이걸 제사장인데 쳐버리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지만 각자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 제사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성결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래요. 뭐예요? 라인을 정하라는 거예요. 존. 그래서 여기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의 영역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밑에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자꾸 하나님의 존으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되어지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선이 없는 분들 있죠? 선이 없는 분들.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성도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직장을 나갔는데 요즘 애들이 개념이 없잖아요. 신입사원인데 저 일찍 퇴근할게요. 영원히 퇴근시켜버려야 돼. 신입사원인데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 왜 저한테 그런 걸 하세요? 그리고 뭐 인권을 갖고 나온다든지 정서적으로 뭐 이런 걸 그럼 그냥 잘라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랬냐면 경계를 정했다는 거야. 경계. 선 넘어오지 마. 이거죠. 난 하나님, 너는 사람.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 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을 가져. 근데 이 3일 동안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선 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저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요. 선을 넘어. 그러나 3일 동안에 내가 죽지를 않으니까 아직도 좋아하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고 딴 거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애들은 예배 때 유튜브 보고, 그쵸? 왔는데 다른 거 신경 쓰고, 예배 끝나면 그래 이미 마음이 딴 데가 있어. 3일 동안 안 죽어서 그래요. 3일 동안 또 딴 옷을 입고 있어. 하나님이 3일의 여유를 주신 건 뭐예요? 충분히 죽으라는 거죠. 충분히 죽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내가 조금이라도 살면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너무, 근데 하나님이 그럼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걸 내것인 이유는 이사야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쭉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의 산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미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대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고 스랍은 천사죠. 천사가 여섯 마리가 나와. 천사 6개. 2마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두 마리는 하나님의 다리를 가리고 두 마리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 여섯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위에 앉으셨는데 그걸 보는 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똑같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내려오는 모습하고 요동하며 문지방에 연기가 가득하고 거기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저주야. 내가 죽게 됐어. 하나님이 왔는데 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온몸에 막 이 살이 일어나고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6학년 때 선생님이 불렀는데 점심시간에 이용진이 나와 그랬어요.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먹어. 선생님 이름이 한송교 선생님인데 아나운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저보고 김 먹어 그러더라고. 김. 선생님이 김을 쌓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정신이 안 나서 손가락으로 집었더니 숟가락으로 제 손등을 팍 치시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누가 김을 손으로 집어. 내가 속으로 그럼 뭘로 집지? 젓가락으로 집으란 얘기죠. 그 앞에 서갖고 정신이 멍. 야 군대에서 막 사단장이 지나가면 정신이 멍. 큰일 났다. 나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너무 거룩해갖고 야 나 이거 죽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나는 이사야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부정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못 쓰겠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가서 펴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린 것이죠. 내 입술에 대고 이르되 보라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봐라 이제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갖고 뭐하라는 거야?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이 쪽수가 많으니까 430만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괜찮아. 우리가 쪽수가 많아. 두려워할 거 없어. 여기 숨어버려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를 뭐예요?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서 두려워해. 불 가운데 진동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시면서 나팔을 부시고 두려워해. 그러니까 성결이 뭐냐?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거 하는데 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것도 제비 뽑아서 제사장이 너무 많으니까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데 성결하지 않으면 끈을 묶어갖고 흔들어 보는데 꿈쩍 안 하면 땡겨버리잖아요. 죽은 거지. 반주할 때 나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두려움. 내가 안내할 때 야 이거 두려움. 하나님 맡기신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 뭐예요? 겁. 요즘 성도들은 겁을 상실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겁이 없습니다. 이게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해지면 뭐가 회복되나? 겁. 아 나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야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설교를 했거든요. 1학기가 딱 끝났는데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이 선생 한 학기 배웠지? 네. 9월 몇째 주에 설교를 하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 2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는 워드로 치는데요. 거의 한 60장을 친 것 같아요. 왜 60장을 쳤냐면 토시 하나까지. 그리고는 진짜로 서서 보니까 A4에다가 10포인트로 쓴 건 글씨가 안 보여.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게 했더니 한 16, 20포인트 돼야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0페이지죠. 근데 제 생각에 올라가서 그거를 다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외우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첫 설교 다 외워갖고 앞만 보고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양복이 없네. 그동안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갖고 우리 형 양복을 입었는데 우리 형이 겨울 양복밖에 없어갖고 9월 달에 한겨울 양복을 입고 올라가서
우리 형은 나보다 팔이 이만큼 긴데 다행히 강대상이 커서 여기만 보이는 거죠. 야, 그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는데 구두도 새로 사고 머리도 깎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설교를 맨날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가? 이 두려움, 오늘날 교회들이 겁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충 해도 되고 우리끼리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겁을 회복하셔야 돼요. 겁내야 돼. 나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하나님, 야, 겁난다.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님 때들은요, 겁이 되게 많았죠. 교회 근처도 안 갔어.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막 와서 싸우고 아무 짓이나 하고. 우리 예배 때는 뭐 어렸을 때 뭐 다리 꼬는 일이 어딨어요. 뭐 이상한 짓을 어떻게 해. 왜? 겁이 났으니까. 근데 요즘은 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나가서 막 살고 이렇게 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리고 이거죠. 예배 오면 내가 와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와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찬양해줬잖아요. 아픈데도 해줬잖아요. 생색을 내죠. 이거예요, 여러분. 겁을 상실한 거.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겁이 났다는 거야. 이사야인데 자기 입이 부정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져주시고, 괜찮아. 왜? 겁먹으니까. 이거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겁내면 돼. 나 이거 설교 제대로 하고 있나? 정말 설교 갖고 여러분들 드라이브하고 막 이거 설교로 여러분 끌고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나? 이 두려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나? 여러분에게 맞출 수도 있죠. 오늘도 50분을 설교했네, 새벽에. 죄송해요. 20분 해주면 좋은데 오늘 설교도 기네. 어떡해요? 한 번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식으로 제대로 배워야지. 제가 회복해야 될 겁대가리. 강단에 올라가는 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 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겁내라고 계속 번개치고 불 내리고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운 거야. 선 넘어오지 마. 구경하지 마. 생명을 걸라고. 그럼 하나님 뭐예요? 만나주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국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겁내는 거.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지?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주일을 안 지키지? 주일 안 지켜갖고 한번 하나님한테 맞아보신 적 있어서요? 전 하나님이 치신 적이 있는데, 우리 3남매를 전부 다. 야, 주일을 1년 동안 안 갔거든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재정부장이었는데 장롱에다 돈 잠가 놓으면 몰래 꺼내갖고 10,000원씩 쓰고, 그랬더니 15톤 트럭이 깔아버리더라고, 우리 형. 내 동생은 막 한 5, 6m 되는 데서 떨어져서 팔 여기 50개 징을 받고, 저는 왼쪽 다리 2동강이 나갔고 1년 동안 목발 짚고 다니고. 두렵다. 하나님이 치실까? 왜 여러분은 겁을 상실하셨습니까? 예배하는데 겁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 거,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사역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어느 날은 다 하고 뭐 가야지. 저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청라는 재개발되지 않게 하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재개발되면 여기 와서 금식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엔.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 집 드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럼 교회 날아가겠지. 겁이 없어, 겁이.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래야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하러 올라왔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막 능력을 덧입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막 초능력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딱 하나야. 하나님이 두려워. 난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애를 그렇게 기르면 되나? 하나님이 두려운데 사역을 그렇게 하면 되고.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두려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선 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게 하세요. 불 잘못 사용하면 죽잖아요. 이런 두려움. 근데 우리가 주인이야. 다. 우리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거를 좀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고, 그래서 마지막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두렵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매일 기적으로만 만나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안 행하시지? 너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성결해지라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믿음이 회복되시고 하나님 함께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부으시고 거룩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 뭐라고요? 해보세요. 겁대가리. 난 하나님이 두려워. 예배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쓰는 것들이. 그럼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에게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앞으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하는 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정말 3일이면 올 거리를 3달을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방황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오래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올 수 있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준비하는 세월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이번 강림절엔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경하러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겁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사모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피조물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